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을 불러주시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코람데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내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지만은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러나 혹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간직하며 명절을 보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큰 평안을 채워주시고 더 간절하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저희 임춘교회가 설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의 생일 잔치를 함께 열며 복음의 잔치까지도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이루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회의 생일 잔치를 나누며 복음의 잔치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사실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도 고기 냄새도 맡고 기름 냄새도 맡아서 그걸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지금이야 고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그랬습니다. 살기가 빡빡해서 고깃국 먹는 것이 참 그게 소원이고 요즘 쌀밥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건강 때문에. 그 옛날에는 이밥을 먹는다 그랬는데 쌀밥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장남이어서 할아버지가 드시기 위해서 한 줌 쌀을 넣고 이제 가마솥에 삽을 합니다. 가운데만 쌀밥이고요, 가에는 다 보리밥이. 그냥 보리밥이 아니고요, 꽁보리밥이. 딴 게 섞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밥을 한 퍼 이렇게 푸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언저리 그 쌀이 박혀 있거든요. 그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장남이어가지고 장손이어가지고 그걸 싹 퍼가지고 절 줘요. 그러면 보리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쌀알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가지고 그 쌀알에 그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얼마나 쫀득한지 몰라요. 보리쌀은요
자꾸 도망가. 자꾸 도망가고 그 쌀알갱이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이에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단맛이 얼마나 맛있고 먹는지 몰라요. 안 맛있어요? 정말 이런 얘기 하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한 90살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지금이야 뭐 쌀밥을 해 먹든지 멀밥을 해 먹든지. 요즘은 쌀밥 먹는 사람이 어때요? 없는 사람이래요. 거기에 더 보리쌀 넣어 먹고 모쌀 넣어 먹고 한 분들이 있는 분들이고, 쌀밥만 먹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우리 집은 쌀밥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 쌀밥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고기 먹는 날은요 잔칫날인데 누구 결혼식 한다든지 또는 장례가 나게 되면 그 집 가서 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집에서는요 고기 구경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명절이 되게 되면 이제 외지에 나갔던 친척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음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좋은 맛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다렸어요. 또 하나 뭘 기다렸느냐? 두 번째 기다림에 좋은 것은요, 외지에 나갔던 분들이 친척이 와 식구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갈 때 그냥 가질 않아요. 뭘 줘요? 용돈을 줘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주어주게 돼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시골 살게 될 때는요, 그 명절 때에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입 하나, 도시에 살면 입 하나 줄인다고 아이들을 시골로 보냈어요. 누나가 있는 여자라고 안 보내고 제가 가장 먼저 갔어요. 2년, 3년 정도를 시골에 보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쯤 되게 되면요, 그때 도시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 생활 기록부에 도명국민학교 돼 있는데 그 도명국민학교가 제가 입학했던 국민학교예요. 그게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예요. 입학을 하게 되면요, 그때 이제 도시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도시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에 명절 되게 되면 누가 와요? 부모님이 와요. 이제 데려다 주지 못하니까 놓고 가잖아요. 2년, 3년 시골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는 날이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명절 하루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왜? 나를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엄마 아빠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떠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데려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 추석 때 오잖아요. 그때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데려가서 전학을 가서 2학기 조금 다니다가 2학년을 올라가고 이런 그 옛날의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추억이라 말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명절 때만 만나는 부모님, 얼마 어릴 때 그것도. 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명절을 생각하게 되면, 추석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충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죠. 또 고향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고향이요 경상북도 원래는 금능군이었는데 지금은 김천시로 편입이 됐어요. 김천시 남곡리였는데 남곡동으로 바뀌었어요. 남곡동 750번지. 우리 할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있잖아요. 인터넷에 주소를 쳐요. 그러면 리뷰가 나와요. 그러면 도로를 따라가 쭉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옛날 그 집이 보이는데 옛날 집이 아니더라고요. 싹 새로 졌더라고요. 남의 집이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남곡교회라고. 그래서 리뷰를 따라서 다 차로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곡교회까지 가요. 그러면 그 옛날 그 교회
건물은 조금 바뀌었지만은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당은 그때는 흙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이 시멘트 다 발라가지고 마당을 해놨어요. 그걸 봅니다. 그러면 옛날 추억이 사로잡혀요. 이처럼 고향은 뭔가 인생의 삶의 정점 모양,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옛날에 한참 멀었던 그 길이 보기에 너무 짧은 길이고, 또 가던 길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엄청 컸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니까 우물이 없어요. 메꿔져서. 다만 이제 우물 표시만 돼 있어요. 이런 고향의 길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요, 요즘은 그 리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찍혀 있어. 사진이 6개월 전 것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확인하기 좋습니까? 자, 그런 고향 참 추억이 되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 추억을 느끼면서 그런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은 시골 살았던 분들은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추억을 떠올립니다. 고향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런 산천에서, 이런 냇가에서, 이런 골목에 살았지 하는 그런 추억을 먹습니다. 참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요 길을 쓰고 고향을 가는 것 같아요. 길을 쓰고 그 길이 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길이 막힌다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갑니다. 막혀도 간다 이거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분산되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리죠. 옛날에는요 10시간, 12시간 걸렸어요. 뉴스에 나와요. 어떤 뉴스가 너무 길이 막혀서 길에서 음식을 먹는 그림이, 사진이 나오고, 또 더 심하게는요 용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가려가지고 용문을 보는 모습이 이렇게 고향을 갑니다 하는 것이 뉴스에 아주 그냥 많이 등장을 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고향은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두는 것이 고향입니다. 기회가 되시게 되면 고향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절 때 갈 수 있지만 또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가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난 우리 동생 둘이서 이제 볼초로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지 말래요. 왜? 가면 심란하대. 왜 심란하냐? 안 믿는 그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거든요. 할아버지 계열에서 저는 장손이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 큰 할아버지들 있는데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차려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형 가게 되면 장손인데 막내 할아버지 장손 왔다고 해가지고 갈 텐데 그냥 가지 말래.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대. 알았다고 하면 갔다 와라 그런지. 그리고 하다 보게 되니까 고향 갈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고향은 옛날의 추억을 새삼 만들어내고요. 또 뭔가 그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기쁨이 있어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마음의 고향이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오래전 다니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죠? 오시잖아요.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부천에서는 아버지 모시고 오시고, 어쨌든 간에 교회가 그런 고향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향이 많습니다. 이 고향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중합니다. 또 고향은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도 하게 되죠. 고향에는요 싸움이 없대죠.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이 고향이랍니다. 고향에 가게 될 때 푸근함이 있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옛날에 맺었던 그것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게 되죠.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 말씀에, 그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그 고향,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온 다음에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지 않았어요. 갈 생각만 있었더라면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고향, 어떤 마음의 고향, 옛날 어릴 때 그 고향 갈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또 갈 수 있었는데 그 고향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그들이 이제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자신의 옛날에 추억이 서린 그 고향보다, 그 어떤 마음의 고향보다,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고향을 어떻게 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추석 이런 명절 됐을 때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서 그 고향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고향 교회 가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선물 꼭 사서 헌금도 그 교회에다가 두둑하게 감상음도 하고 그러고 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야 돼요. 고향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고향 교회가 유지가 돼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향 교회가 힘을 내야 되거든요. 외지에 때 와가지고 고향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두둑히 감상금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면서 고생하신다고 그러는 마음이 필요하게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향을 찾아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천국 본향이 나의 고향, 진짜 고향이다, 내가 이 고향에 가서 가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찾아가야 할 고향은요, 바로 하나님에 계신 천국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다음 내일 모레니까 아마 고향을 가든지 또는 뭐 어른들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게 되죠.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육신의 고향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고향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에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내려가면요, 좀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성공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뭘 끌고 가야 돼요? 차를 끌고 가야 돼.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어릴 적 기억도 있잖아요. 조그만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는 차가 귀했으니까. 그런데 저 마을 어귀 붙어 있잖아요. 빵빵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빵빵 누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누가 차가 타러 들어오는 거야. 누가 오지? 어디로 올라가지? 저 윗집으로 위로 동네 올라가네. 윗동네 누군가 오나 보다. 아이고, 차 끌고 오네. 성공했나 보다 말이지.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요.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시골에는요. 시골 갈 때 마티즈 끌고 가야 돼요? 그랜저 끌고 가야 돼요? 옛날에 폰이었으니까. 마티즈 끌고 가야 돼요? 그랜저 끌고 가야 돼요? 마티즈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랜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차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사. 그랜저를 허자부터 히어자 붙으면 렌즈는 다 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대요. 중고차 시장에서 몇 년에가 상관없어. 30만 타도 상관없어. 차만 굴러가면 되는 거야. 그걸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빡 눌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온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팔아.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답니다. 중고차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하게 될 때에 아이고 이거 명절에 다가오게 되니까 차가 많이 팔려요. 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이 판대 또. 자, 성공해서 가는 것이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시는 고향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공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실 그 천성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도 가야 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풍성함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천국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고향,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갈까요? 아이들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쉼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곳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고향에 내려가시든지 가족과 만나든지 즐겁게 풍성하게 보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사랑하며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정성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사모해야 돼. 내 영혼에 가야 할 고향, 그 고향을 사모하고 그 고향 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처가 이제 좀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대부도로 오라고 그러는데 대부도로 안 온대. 대부도는 볼 게 없대나 어쨌대나 말을 안 들어먹어. 왜? 대부도로 오게 되면 제가 새벽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니까 40분이 모니까 그냥. 근데 조금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길이 그래서 그런데 저도 좀 준비한 게 있어. 가족이 모이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고스톱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은 못 준비해요. 배달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통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게. 그것도 큰 게 팔아. 작으면 너무 작아요. 큰 걸 사야 돼. 큰 거를 사가지고 그 이제 칼 꽂는 거 있잖아요. 칼 꽂는 거. 그냥 하면 재미없어. 걸리는 사람이 돈 내야 돼. 밥값을 내든지 뭘 내야 돼. 칼 꽂는 거. 근데 그게 은근히 긴장이 돼. 그죠? 그리고 탁 튀어오르잖아요. 애꾸에 튀어오르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했잖아요. 목사가. 그 다음 날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려면 제가 뭔가 그 전에 즐거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 왜? 즐겁게 보내려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니 고스톱 칠 수는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즐거우려고 그걸 준비했어. 악어도 준비했는데, 악어 아세요? 몇 분만 아시네. 악어 이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누르는 거. 그것도 모르세요. 근데 그거는 불량품이요. 껍데기까지 다 털어졌대요.
껍질까지 튀어나오더라고. 그냥 이렇게 벗겨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못 가져가겠다 싶어가지고 통아저씨를 준비했어. 애꾸는 팍 튀어나오는 거. 요번에 쓴 다음에 다음에 한번 쓸게 봐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거요. 유치한 것 같지만 있잖아요. 어른들도 좋아해. 애들도 좋아해. 왜? 돈 나오잖아. 거기서요. 돈 나오면 아이스크림 사 먹고 닭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 돼요. 근데 이런 즐거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그 전에 쫙 해놓고 그 다음날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예배 순서지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 전날은 우리가 즐겼어. 기쁨으로. 그 다음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귀하게 써먹으시고, 어쨌든 명절은 즐거워야 돼. 절대 싸우지 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맨날 이게 차례 지내냐고 싸우지 마요. 그냥 냅둬요. 하라고 다 냅둬요. 즐겁게 보내시면 돼.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보내세요. 언젠간 다 돌아와서 예배 드리겠죠 하고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야 돼. 얼굴 인상 찌푸리면 안 돼. 아시겠죠? 왜냐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거든. 식구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얼굴이 인상이 쓰여지면 막 그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웃음꽃을 피워놔야 돼. 노래하자 그러면 노래해요. 찬송가 부르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어떤 분들 그래 자기는 찬송가밖에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행가 불러도 상관없다니까요. 분위기 맞춰줘요. 이렇게 즐겁게 보내요.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놈들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즐거움의 메이커가 되세요. 그렇게 명절 즐겁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라도 못 드리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화장실 가가지고 드리는 거 간절하게. 그리고 명절을 보내고 나오고 나면은 내 속에 진짜 고향 천국이 다 내 마음속에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정말 즐겁게 보내세요. 절대 싸우지 마요. 믿는 교회 가고 안 나오고 싸우지 마요. 절대 싸우지 마요. 다 베풀어요. 그냥 다 베풀어. 곱빼기로 베풀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의 고향, 내 진짜 고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사모하는 고향이 저들의 고향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 즐겁게 의미 있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잊어버렸던 영원한 나의 고향 천국을 다시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축복해 주시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어느 때 명절보다도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혹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시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때에 그래도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또 그 자리를 풍성케 만드는 일에 아름답게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내가 간직한 영원한 고향 천국을 그들도 함께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며
이번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손들 발걸음을 인도하사 늘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육신의 고향을 찾는 기쁨도 있지만은 천국 본향을 향하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즐거움을 기억하며 천국 본향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